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서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산과 바다가 만나는 곳이 아름답습니다. 제가 주중에 스탠리 파크 해변가를 갔었었는데요. 이제 손님이 오셔서 산과 바다가 만나는 곳이 그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요. 산책을 하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산과 바다가 만나는 곳이 아름답구나. 또 아름다운 만남이 있어요. 사랑하는 눈빛으로 서로를 쳐다보는 남녀의 만남이 아름답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랑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아름다워요. 또 출산을 통해서 산모가 자기 품 안에 아이를 만나는 그 첫 만남이 아름답습니다. 왜요? 사랑으로 생명을 낳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이 아름답고 복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회복과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 하나님과 만남의 그 시간과 장소를 가진 모든 사람들은 회복됐고 구원됐고 온전케 됐어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나 예수님이 옷 자른 것 만지면 좋겠다 하고 믿음으로 가서 주님을 만집니다. 주님 만났어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삭개오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 못 받았어요.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주님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만남으로 저 앞에 나갔어요. 주님을 만났더니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되었어요. 베드로도요,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세상 가운데서 떠나 살았지만 다시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 만났어요. 만났더니 사명이 회복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하나님과 만나는 모든 인생은 회복되는 인생이에요. 구원받는 인생이 돼요. 복된 인생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그 만남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거예요. 죄인이 변해서 의인이 되고 회복 불가능한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회복된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회복과 구원이 일어나는 약속의 장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대신해서 대신 그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장소예요. 모든 죄인들이 오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리라. 모든 죄인들이 오면 내가 너희를 씻어 주리라. 모든 죄인들이 오면 내가 너희에게 의를 덧입혀 주리라. 내가 너희를 온전케 하리라. 왜요? 값을 치렀기 때문에. 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 십자가라는 장소에 나오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가는 거예요. 왜요? 거기는 약속의 장소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몇 번 얘기했어요. 12시에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모처럼 점심 식사를 약속했어요. 그러면 나갈 때 우리 신랑이 나올까? 우리 아내가 나올까? 그 걱정하고 가시는 분 계세요? 걱정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 부부관계 이상한 거예요. 아무도 걱정 안 해요. 내 남편이 거기 있겠지. 12시에 그 장소에 내 아내가 그 12시에 그 자리에 있겠지. 왜요? 약속했기 때문에. 죄인들도 약속하면 그걸 지켜요. 그렇죠? 그런데 완전하신 하나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약속하셨냐면 내가 십자가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을 만나주고 회복시켜주고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십자가의 자리는요, 약속의 자리예요. 약속의 만남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가 약속의 만남이 있다라는 이것을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십자가는 약속의 장소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를 지잖아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잖아요. 그럼 주님의 위로가 그 자리에 있어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 주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장소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요즘 청년들은 깨라고 있대요. 약속은 깨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약속은요, 죄 많은 저와 여러분은 약속을 해도 지키잖아요.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을, 자기가 하신 약속을 단 한 번도 변개하신 적이 없어요. 십자가를 지는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감으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의 씻어주심 가운데, 구속하심 가운데, 그분과의 만남 가운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를 지는 삶은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신 그 삶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는 삶이 무엇인지를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져야 하는지, 십자가를 지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 30절, 3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갚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십자가에서 죽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네가 정말 하나님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네가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고 우리 가운데 나타내라. 그러면 믿을게. 십자가를 지지 말고 네가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달라. 이게 세상의 요청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도 뭐라는 줄 알아요? 네 능력을 보여봐. 그럼 믿을게. 네가 너를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지 네 능력을 보여줘봐. 그러면 내가 너 하나님인지 믿을게. 내가 믿을 테니까 내려와봐. 네 능력을 보여줘. 너를 위해 살아. 구질구질하게 십자가 지지 말고 네 능력을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여러분,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십자가 위에서 들었잖아요. 십자가 밑에서 하는 사람 얘기를 듣고, 예수님 이 얘기를 듣고 도저히 못 찾겠다. 나 하나님이거든? 너네 기다려. 다 죽었어. 그리고서 딱 내려왔어요. 내가 봤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도 내가 살아서 내려오는 거 봐. 나 하나님이야.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니까. 내려오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생명과 부활의 능력은 흘려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생명을 흘려보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신 예수님께도 뭐라 그러냐면 네 능력을 보여봐. 네가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를 믿을게. 세상은 십자가를 포기하고 너 자신을 위해서 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네가 잘 되면 믿어줄게. 네가 성공하면 믿어줄게. 네가 더 많이 소유하면 믿어줄게. 네 능력을 보여줘. 이게 세상과 사단이 성도에게 선포하고 성도에게 유혹하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따라서 십자가를 지는 삶이란 너 자신을 위해서 살라는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삶이란 너 잘 되면 내가 믿어줄게. 너 성공하면 내가 너 믿어줄게. 이 세상의 가치와 유혹을 이기는 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요, 많이 들었지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어떤 나를 부인합니까? 너를 위해서 살아. 성공하면 믿어줄 거야. 너를 위해서 살면 잘 될 거야. 너를 위해서 살면 행복할 거야. 너를 위해서 사는 것이 이 땅의 선이야 라고 얘기하는 자기의 소리를 죽이는 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으세요? 죽을 것 같잖아요. 내가 이래도 살 수 있을까? 십자가는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래요. 너를 죽이래요. 그 우리 가운데 드는 생각은 그래도 제가 살 수 있습니까? 저 죽을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하나 돼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반대로 너를 위해서 살아라. 네가 잘 되는 게 복음을 위한 거야. 네가 더 소유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야. 이런 얘기 많이 듣죠. 여러분, 소유하고 성공하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일 경우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추구할 바는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 속에서 그런 걸 추구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너를 위해서 살아. 그럼 내가 행복할 것 같죠? 저만 이런 생각하나요?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요. 나를 위해서 살면 나는 행복할 것 같고 나를 부인하면 나는 불행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거짓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내 행복을 망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인류 가운데 죄가 들어오는데
그 죄가 들어올 때 사단이 인간을 유혹하는 말이 있었어요. 사단이 인간을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을 했죠? 너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어봐. 그러면 누구같이 돼요?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럼 너 행복해지는 거야. 하나님같이 되는 게 뭐야? 너를 높이는 삶을 살아. 네가 잘 되는 삶 살아. 지금보다 더 잘 되는 삶. 인간이지. 너 지금 너보다 온 만물 가운데 인간보다 더 높은 사람, 더 높은 존재는 없어. 다 네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존재나. 너보다 한 존재가 딱 높은데 하나님이야. 하나님같이 될 거야. 먹어봐. 무슨 말이에요? 너를 높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너를 높이라는 이 가치를 붙드는 순간 죄가 들어와. 죄가 들어오면서 모든 아름다운 관계를 다 파괴시켜버려요.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깨뜨렸어요. 죄가 들어왔을 때 아담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었어요. 어디로 피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을 수 있을까요? 요나 같은 사람이 많아요. 아담 같은 사람이면 내가 하나님을 피해서 돌이키면 하나님 나 안 볼 것 같아. 꿩 같은 사람이에요. 꿩이 그러잖아요. 머리 자기 딱 쳐박고 자기 눈에 안 보이면 사람이 안 본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때 딱 들고 올라가잖아요. 꿩은 못 보지만 나는 보잖아요. 요나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못 보겠지 하고 배 밑으로 숨었잖아요. 아담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죄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거절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싶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등져요. 여러분, 죄가 하는 역할은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만드는. 그래서 만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내게 부담스럽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싶다, 하나님으로부터 등지고 싶다, 그러면 기억하셔야 돼요. 그건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예요.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예요. 내 속에 있는 죄는 내 능력으로 제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그 죄를 제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를 위해서 나를 높이는 삶을 살면 내가 잘 될 것 같은데 죄가 내 가운데 넘치게,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을 사는 순간부터 죄가 들어왔어요.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뭡니까? 내가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하고 그 관계가 끊어지잖아요. 그럼 생명줄이 끊어진 거예요. 그 생명이 공급이 안 돼요. 은혜가 공급이 안 돼요. 하나님의 도움이 공급이 안 돼요. 능력이 공급이 안 돼요. 나를 위해서 살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잘 되지 않는다는 게 성경의 이야기를. 여러분, 죄는요 또 아름다운 관계를 끊어요. 하나님이 그랬어요. 뭐라 그러냐면 아담한테 너 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니? 그때 아담이 뭐라 그래요? 성경 표현을 정확하게 옮기게요. 하나님께서 주신, 당신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저 여자는 오늘날 말로 하면 뭔지 아세요? 아줌마예요, 아줌마. 여러분, 남편이 나한테 이 아줌마 그러면 기분 좋으세요? 아, 이 아줌마가? 그 이미와 친밀한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한테 내 아내를 소개하는데 이 아주머니는 이상하잖아요. 남인 거죠. 여러분,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이게 나를 위한 삶. 너를 높여봐. 나를 위한 삶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 것 같은데 가장 소중하고 친밀해야 될 그 관계마저 파괴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를 위한 삶, 나를 높이는 삶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를 파괴하는 삶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이 자리에 있으면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 계시면서 나를 위한 삶, 나를 높이는 삶이 나를 살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 선포하고 계세요. 너를 위한 삶을 살 때부터 죄가 너를 다스리며, 나를 위한 삶을 살 때부터 하나님과 너는 관계가 멀어진다. 나를 위한 삶을 살 때부터 너하고 친밀해야 될 그 사람이 관계가 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해 보입니까? 친밀해야 될 사람하고 친밀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삶은 죽을 것 같은데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은요, 그곳에서 생명의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구원의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씻어주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우리를 만나주세요. 우리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를 품어주세요. 왜요? 약속의 장소니까. 죄인들이 오면 씻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원이 부족한 자들에게 십자가 앞에 나오면 자원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십자가는 약속의 장소예요. 근데 그 십자가로 나가는 자리는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의 자리예요. 자기를 부인하면 다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마태복음 4장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 3가지 시험을 당해요. 40일 금식하고 난 뒤에. 그렇죠? 제가 첫 번째 시험이 뭐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사단이 얘기해요. 야, 너 그런 능력이, 네 능력을 보여줘. 능력 있는 너 세상 가운데 보여달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이 뭐죠?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천사들이 발이 떨어지기 전에 그 발을 부딪혀서 쫙 살아나게 한다는 거죠. 그럼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뭐라고 했어요? 와, 우리 예수님 능력 있네, 끝내주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너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 명성 있는 너, 이름을 날리는 너. 세 번째가 뭡니까? 세상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것을 소유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소유하는 너. 이 3가지 시험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뭔지 아세요? 너를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예수님이 사역을 딱 시작하는 첫 번에 제일 먼저 던졌던 시험이 뭔지 아세요? 너를 위해서 살아라는 거예요. 아담이 실패했던 그 시험을 예수님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처음 시험에 어디서 실패했어요? 너를 위해서 살아라는 그 선악을 알게 하면 하나님같이 된다는 그 시험에서 졌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시험을 능히 이기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너를 위해서 살아라라는 그 3가지 시험,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응답하고 계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게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의 능력을 내려놓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능력 있는 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냄받지 않았습니다. 샐러리를 얼마를 받는지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냄받지 않았습니다.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가방끈이 얼마만큼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세상에 보냄받지 않았습니다. 공부하는 게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두 번째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명성을 얻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딱 정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시험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소유하게 해주시고, 만약에 헌금 많이 하는 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돼요? 좋은 대학 들어간 게 하나님의 영광이 돼? 아니요. 복음 지키다가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영광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이 부욕해 하시면 그건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부자여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부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영광을 돌리는 부자가 있는 거예요. 그거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는 줄 아세요? 나는 내 이름을 위해서 살지 않겠다라고 결정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시험이 뭐예요? 세상 만국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절하라는 거죠. 여러분, 소유하는 너를 위해서 살라라는 거죠. 소유하는 너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정의한 줄 아세요?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 그거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너는 그걸 경배하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소유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소유해서 예배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유한 자만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어떤 3가지 시험, 너를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라는 이 시험 가운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능력을 내려놓는 나, 자기 이름과 명성을 자랑하는 삶을 버리는 나, 소유하는 나를 포기하는 나. 죽을 것 같잖아요. 목사님, 그럼 뭐 먹고 살아요? 죽을 것 같죠?
자기를 다 버렸어요. 부인했어요. 떡도 안 만들고 뛰어내리지도 않고 세상의 것 다 부인했어요. 그 다음 성경 표현이 기가 막혀요. 제가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 다음 표현이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4장에 그 시험 끝이 딱 끝났을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 들더라.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삶 가운데는요,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나를 위한 삶은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잖아요. 누가 있어요? 내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있는 곳에는 나보다 잘난 사람도 많아요. 사기치는 사람도 많아요. 뺏어가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나를 부인하는 그곳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수종 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앞에는 인간의 능력을 할 수 없는 홍해, 뒤에서는 인간의 능력으로 대적할 수 없는 큰 군대, 권세자들이 쫓아오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요, 그 뒤에서 쫓아오는 그 군대를 바다에 몰살시켰어요. 하나님이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살 길이에요. 나를 위하면 살 거라고 생각하지만 나를 위하면 죽습니다. 나를 부인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약속의 장소가 그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곳이 그곳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있는 분이 계세요? 약속의 장소로 가세요.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고 치유해야 될 분이 계세요? 약속의 장소로 가세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환경이 있습니까? 약속의 장소로 가세요. 왜요? 거기에 생명의 주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장소, 예수의 십자가, 예수 때문에 나를 부인하는 그 십자가를 지는 삶,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를 지는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요? 죽을 것 같았어요. 십자가를 지면 죽을 것 같았어요. 나를 부인하면 나는 없어질 것, 완전히 끝날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랬어요. 그 약속이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계시면서 어떤 은혜를 주시냐라는 거예요. 우리 이거 보면서 예수 믿는 거거든요. 십자가로 가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은혜일까요?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 여러분, 하나님의 성막은 두 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하나는 성소, 하나는 지성소예요. 성소는 제사장들이 일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들락달락 거리는, 수시로 들락달락 거릴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제사장이 들락달락 거리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지성소는 달라요.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그 온 이스라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속죄일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마저도 자기의 죄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지 않고 들어갔을 때는 죽어서 나와요. 그러니까 아무도 들어갈 수도 없고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고 그 길은 지극히 단절되어 있고 막혀 있는 길이에요. 근데 오늘 이 성소와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지성소와 이 제사장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성소 사이를 뭐로 가로막혀 있냐면 휘장이 가로막혀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두 개가 다 갈라졌어요. 뭘 얘기합니까?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사라진 거예요. 누구나 그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이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린 거예요. 하늘 길이 열린 거예요. 지성소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심장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 예배 처소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거죠. 따라서 십자가를 지는 삶의 현장에는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삶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지성소가 내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십자가를 지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은혜가 뭐냐면, 예전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고 아무도 하나님을 만나러 내 의지에서 먼저 갈 수 없는 그곳을, 그 지성소를 내가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내 삶이 지성소가 되는, 이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몰라요.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지성소를 깨닫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날마다 초청해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하늘이 열렸다 그래서 신비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이 열린 게 뭔지 아세요?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은혜가 하늘이 열린 거예요. 주님을 깨닫는 은혜,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 주님의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는 은혜, 이게 하늘이 열린 거예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4명의 친구가 그 중풍병자를 이렇게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을 좀 더 정확하게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는 4명만 주목하는데 사람들이 4명에게 중풍병자를 매게 해서 왔다고 표현해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실제로는 4명 이상이에요. 사람들이 4명에게 사람을 지어서 왔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공동체가 온 건데, 이 공동체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다 같이, 그 성전에 보면요, 다 병 고치고 와서 온 사람 아니에요. 기도받기 원해서 온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단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다 왔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들것에 이 중풍병자를 메고 왔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다른 표현을 얘기하면요,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나를 부인하는 삶.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한 사람을 온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대신 짐을 지셨잖아요. 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메고 온 4친구가요, 그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이 친구를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온 집안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로 포위가 되어 있는 거야. 예수님 저도 고쳐주세요. 예수님 저도 아파요. 예수님 저도 문제가 있어요. 우리 아들이 다 기도받으러 줄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기도를 받으러 왔는데 비켜보세요. 우리가 굉장히 급합니다. 숫자적으로 많기 때문에 좀 비켜주셔야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다 똑같은 내용으로 왔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이거를 만날 수 있을지 못 만날지 모르는데,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왔는데 상황은 막혀 있어요.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길은 안 열려요. 죽을 것 같아요. 때로 그럴 때가 많잖아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면요, 이런 상황이 반드시 옵니다. 믿으시죠? 믿으셔야 돼요. 반드시 와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면 반드시 죽을 것 같고, 막힐 것 같고, 못 들어갈 것 같고, 이게 뭐 상황이 안 변할 것 같은 이런 상황이 와요. 그런데 이 4사람이 이런 생각을 해내요. 지붕을 뚫어야겠다. 네, 올라가서 지붕을 뚫어요. 그리고 그 지붕에 뭘 매달아요? 중풍병자가 누운 그 매트를 내립니다. 그래서 그 매트를 내려서 예수님 옆에 놔요. 지금 예수님께 누가 제일 가장 가까이 갔어요? 중풍병자예요. 지붕을 뚫었다는 것은요,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기적을 얘기하고 이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 것 같고,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예수 그리스도께는 가까이 갈 수 없는 상황인데, 십자가를 지는 삶 현장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가는 그 지혜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게 하늘이 열린 거예요. 삶 현장에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십자가를 지는 자들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삶이요, 무능해 보여요. 처음에는 쟤 왜 저러고 사니? 구질구질하게 왜 저러고 살아? 다 다른 사람 자기 자랑하고 사는데 왜 자기는 없다는 거야? 십자가처럼 구질구질하고 세상 사람 눈에 정말 비참하고, 십자가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삶처럼 무능한 삶이 어디 있어요? 십자가는요, 제일 무능해 보여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는 삶만큼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삶이 없어요. 그 길 끝에서 주님은 나타나십니다. 그 길 끝에서 주님이 영광을 취하세요. 사람이 역전시킬 수 없는, 사람이 바꿀 수 없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는 지성소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가 있습니까? 지성소가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요, 살아요. 우리의 갈 길이 막혀 있어도 살아요.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살아요. 왜요? 영광의 주께서 내 가운데 오시기 때문에. 영광의 주께로 갈 수 있는 길이 보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선포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십자가를 지는 삶은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무능할 것 같지만 믿는 자들에게 능력이요 생명이요 영광이며 승리다라고 얘기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가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에 있습니다.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에 있습니다. 지성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삶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삶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십니까? 아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서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세요. 나는 너희 삶을 나의 지성소로 만들길 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세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을 주관하고 다스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가 있을까? 어떤 은혜가 있을까? 3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여러분,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게 보여요. 그렇죠? 희롱을 해요. 가시 면류관을 씌워주면서 야, 네가 왕이냐? 그러면서 왕이 보통 홀을, 그 금 홀을 잡고 있잖아요. 그걸 빗대어서 짝대기 같은 지푸라기 같은 걸 주면서 야, 너 손에 잡아봐. 그러면서 네 왕이라며 모욕하는 거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발개 벗겨서 데리고 올라가죠. 조롱해요. 네가 하나님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믿어줄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공개적으로 했던 말을 공개적으로 다시 뒤집어 엎는 것은 쉽지 않아요. 자기에게 큰 변화가 있지 않는 한 쉽지 않아요. 그렇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오늘 39절 말씀에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 군인들 가운데 이 백부장이 있었는데 마가가 이 기록을 했어요. 백부장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했다고 기록했어요. 이게 어떻게 기록됐을까요? 여러분, 이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전 성경 읽다가 보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백부장이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걸 보고 부활한 것을 본 것도 아니고 죽으신 걸 보고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걸 기록했어요. 왜 이 기록을 했을까요? 여러분,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백부장이 그 주변 사람이 들리도록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했든지, 아니면 이 백부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그 제자들에게 이것을 고백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마음속으로만 갖고 있으면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